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복된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해같이 빛나네요. 네, 해같이 빛나죠. 네, 해같이 빛나고 있나요? 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3요소입니다. 거룩의 3요소. 지난 주간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이 찌들려서 산 것 같아요? 어때요? 거룩하게 살아낸 것 같습니까? 네. 거룩하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 어두움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거룩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거룩의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의 삶을 이뤄내는,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메멘토입니다. 메멘토.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멘토. 이중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메멘토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포로들을 잡아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개선문을 통과할 때 포로들이 외치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잡혀간 포로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냐?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승전가를 이루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리에 포로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칩니다. 왜요? 승리의 고취에서, 승리에 취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행복하게 즐기며 흥청만청 살지 말고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 전쟁도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라. 그걸 위해서 포로들에게 이 외침을, 이 소리를 외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뤄진 일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고구마를 한 10,000개 먹은 듯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출애굽 그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봤잖아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경험했고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왜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니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 만사천리로 막 모든 걸 해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럼 정말 하나님만 붙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위대한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어떻게요?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가 변하니 죽게 된 거죠. 그 문제는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영화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인데 그냥 이름만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한 거죠. 그들의 삶과 역사가 모든 것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지워져 버리니 무엇까지 지웠을까요? 하나님까지 지웠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입혀 주셨던 그 하나님까지도 지워버렸어요. 왜요? 몰랐기 때문이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어땠어요? 광야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했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니 하나님이 어때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살만하니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만하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필요 없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한 존재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눈을 돌리나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답답하고 고구마를 한 수십만 개 먹은 처럼 답답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셨나요?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야기하면 다 거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요? 지금은 필요가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됐으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메멘토 데오스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할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잊혀져 버렸습니까? 잊혀지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림을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꼭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그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메멘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신앙을 경기 또한 운동에 빗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9장 24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거룩의 여정은 운동과 같습니다.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결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영어를 접할 때가, 여러분들은 다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죠? 배웠나요? 저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가야지 영어를 배웠던 I am 뭐 이렇게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걸 배웠는데요. 그 전에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영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재밌잖아요. 처음 하면 어때요? 재밌나요? 네,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영어를 하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막 말하고 싶은데 능력도 안 되지만 막 말하고 싶은데 주변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막 하면 계속하면 좋았을 텐데 열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그라들었어요. 그 뒤로 영어를 손에 놓았던 기억이 있는데 막 영어가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배우면 어때요? 실현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익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큐티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이 적용을 하지 못했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고 바알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 보이는 대로 그 바알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걸 동일하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에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요. 적용해 본 게 없으니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제사하는 걸 보고 따라합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나와요. 우리가 두 신을 한번 잠시 살펴봅니다. 바알은 어떠한 신이냐면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가져오는 신이고 농작물과 동물의 생식력을 지속하는 신이에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가릿 문헌이라는 고대 문헌에 이 아트 타르트라고 소개되는데요. 타르트가 아니고 아트 타르트라고 소개가 되는데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건 떠돌이에요. 그러니 누군가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경 사회가 된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이 땅에 머물러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기의 적응력이 뛰어난 거죠. 그 땅에 가서 그 나라 민족과 문화를 다 배웠으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틀린 거예요. 이 일이 있을 걸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그 3절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율법을 지켜감으로 너의 정체성과 너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삭제가 되니 이 계명도 삭제가 돼요. 말씀도 삭제가 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그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읽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내가 성경을 읽게 해주나요?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가 기도죠.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이게 왜 기도 제목이죠? 큐티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우리 초등부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함에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GBS 방학이지만 GBS 개학하면 큐티하게 해주세요, 성경 읽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하나 퀴즈도 아니고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가 아니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것들을 지워가는 겁니다. 그 노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거룩하게 삽니다. 그런 결단과 의지 없이 또 한 주간을 그냥 허비합니다. 그냥 쓸려갔다가 쓸려오고 또 힘들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세요. 말씀을 주셨다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용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봐야지 누리죠. 내가 해봐야지 왜 힘든지를 알죠. 내가 해봐야지 그 힘듦을 넘어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죠.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꼭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봐야 돼요. 무엇을 보라고요?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장년들과 함께하는 1대1 리더 과정을 잘 마쳤는데요. 제가 그 간증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문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은혜가 뭐 이렇게 넘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강의하고 뭐 몇 분 울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간증문을 받으니까 정말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 1대1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많은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죠. 그 중에서 사랑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는 체험을 말합니다. 내 안에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사랑을 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느냐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할 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방 민족에 섬기는 이 신들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먹고 살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내게 되는구나 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하고 앞에 나갑니다. 무언가를 드릴 때,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누구에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지체도 한번 봅시다. 누가 사랑하고 있을까요? 네, 사랑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뭘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계인인가 아무튼 그런 프로에 나왔는데 한 남자가 있는데요. 청년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여자 주인공 그 실사 베개를 무슨 짱 아무튼 그 베개를 이름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짱 이러면서 막 계속 끼고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와, 세상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결혼을 준비합니다. 와, 나 도대체 진짜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남성이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애착 인형이 있을 수 있고 애착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하겠다고 막 그 베개 무슨 짱이랑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습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공급이 없는 세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행동 없는 그 베개를 우리도 품고 살아가요. 나한테 주는 것처럼, 나한테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제가 그 남성만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붙들고 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14절인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하심입니다. 진노하심. 앞에서 말했던 그 남성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우쳐 줘야 되죠. 치료해 줘야 됩니다. 왜냐?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깨닫겠지. 그래 한번 계속 그렇게 가봐. 하면 깨달아질 거야.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되돌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십니다.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심으로 다시 돌이키고 살아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체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진노가 어떻게 사랑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방치가 사랑입니까? 그냥 두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랑은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진노이고 그 진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까? 체험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때요? 목걸이를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리더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조금은 더 거룩하게 살아내는, 조금은 더 거룩함으로 한 주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